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9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고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제이 오스틴의 원작 소설인 오만과 편견 (Pride and Prejudice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읽힌 소설이기도 하고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많이 보았던 작품이죠. 상류층의 남성과 평범한 가정의 말괄량이 숙녀가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에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남자들이 빠지기 쉬운 오만과 여자들이 깨기 힘든 편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져왔던 그 오만과 편견을 넘어서야만 진정한 사랑에 다가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만과 편견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다 만든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하는 그 마음에서 생긴 frame of reference, 선입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E.J. 스미스라는 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장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글에 이런 기록이 있죠. 바다에서 지낸 내 40평생이 어땠냐고 누가 질문한다면 한마디로 별일 없었다고, 조난한 일도 없었고 난판 일도 없었고 그리고 그 어떤 조류와 재난이든 다 이길 수 있었다. 절망이나 위험에 빠진 적은 없었다. 그 선장은 영국 왕립 해군과 영국 상선인 마제스틱 선장을 거치면서 당시 가장 뛰어난 선장으로 유명했었고 마침내 당시 최고의 선박 회사인 화이트스타라인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2년 4월 영국의 초호화 여객선인 타이타닉호 선장으로 자랑스럽게 그 배를 출항하지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타이타닉이 추락한 후에 빙하와 충돌할 수 있다는 그 경고의 무선 연락을 6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선장은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타이타닉호는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하여 파산하고 맙니다. 탑승객 2,200여 명 중에 무려 1,500여 명이 사망한 세계 최대 해난 사고로 기록되지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소위 경험치라는 것을 갖습니다. 물론 그 경험치가 많은 경우에 지혜롭고 현명하며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이 완전한 것일까요? 내가 경험으로 알게 된 암과 신념이 나의 오만과 편견을 더 단단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가 되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 압송되어 끌려가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지금 상선을 타고 바닷길을 통해서 로마로 가는 중입니다. 이 배는 겨울을 맞기 전에 지중해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이라는 조그만 항구에 다다랐지요. 9절 말씀 보면 금실절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는 10월 중순쯤 됩니다. 지중해 연안의 기후로 보면 겨울이 되면서부터 우기지요. 겨울에는 바람이 불고 비가 옵니다. 이런 기후 조건에서는 더 이상 항해를 못합니다. 당시는 나침판이 없었어요. 동서남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육지를 끼고 항해를 하고 밤에는 하늘을 보면서 그 별빛을 의지해야 되는데 겨울이 되어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육지도 보이지 않고 밤에 하늘의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항해가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비가 오면 이 고르지 않은 일기로 또 갑작스러운 돌풍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때문에 엄청난 파도가 생겨서 파선하기에 딱 좋습니다. 수중 탐사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중해에 파손된 배가 지금까지 2,000여 척이 넘는다고 하지요. 자, 그러니 겨울에는 운항을 멈추고 안전히 육지에 정박해야 합니다. 바울을 압송하는 배가 겨울 직전에 다다른 이 미항이라는 항구. 그런데 이 항구는 그다지 겨울나기에 좋지 않았나 봅니다. 이름은 아름다운 항구지만 이곳에서 겨울나기는 불편했나 봅니다. 이유는 별 놀거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좀 더 큰 항구로 가야지 먹을 것도 있고 또 유흥시설도 술집도 여인들의 집도 있습니다. 배를 타는 뱃사람에게 유흥시설이 없는 곳에서 몇 달 보내는 것 따분하기 그지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서 빨리 이 미항을 떠나서 지중해 그레데 항구 중에서 큰 도시가 있는 베닉스 항구로 가자고 한 거예요. 거긴 오락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먹을거리도 훨씬 풍부합니다. 한겨울을 그래도 편안히 지낼 수 있습니다. 풍세가 허락지 않아서 어차피 겨울은 항해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불편하지만 지금 도착한 이 안전한 미항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모험일 수 있지만 즐거운 베닉스로 가겠습니까? 여론은 분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다수는 즐거운 곳을 원하지요. 12절 말씀 보면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이제는 결정해야 합니다. 이 미항에 머물든지 미항을 떠나든지. 자, 이때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할 사람은 바울을 포로로 압송해 가는 군대의 장군인 백부장입니다. 그의 이름도 나타납니다. 27장 1절 보면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죠. 아구스토대라는 말은 황제의 근위대를 칭했습니다. 백부장은 이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두 견해의 말을 듣습니다. 한쪽은 바울입니다. 그는 죄수지요. 율리오는 바울이 어떤 일로 이렇게 황제의 재판을 받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요. 그리고 바울에게 친근감도 있었고 바울을 친절히 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압송되는 이 길에 바울의 여러 친구가 동행했습니다. 그들로부터도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말이 27장 전반부에 기록됩니다. 바울은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10절이죠. 여러분이여,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대로 항해하다가는 배가 자초할 것이고 이 배에 싣고 있는 많은 화물과 물품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여러분의 생명도 위태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우리야 이 바울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며 성령께서 동행하는 사람이고 주께서 지키시며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말을 훨씬 존중하면서 바울의 말을 소중히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당시에 바울을 모르는 이들, 일반 사람들, 선원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선주나 선장, 그리고 군인들, 백부장의 생각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은 이곳을 떠나서 더 큰 항구로 가자고 말합니다. 항해의 베테랑인 선장이 그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이 배의 주인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론은 이미 떠나는 쪽입니다. 백부장은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저는 지난주에 한 번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말이 있다고 하시길래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목사님은 세상 물정 모르셔서 그렇다.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목사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하고 행하는데 목사님은 세상 물정 모르셨어. 그 말은 당신이 목사님이시지만 난 그 말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가당치도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왜 목사님께 묻습니까? 세상 물정 잘 아는 다른 전문가에게 묻지. 그리고 목사가 세상 물정을 그렇게 잘 알아서 세상의 방법과 말로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까? 주의 종에게 과연 무엇을 얻으러 온 것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요.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남들 틈에 적당히 끼어들어가서 책임지지 않으려는 생각이 많습니다. 중간에 적당히 끼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남들이 많이 원하는 것,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선택하지 않으면 불안한 심리가 유독 강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것이라면 나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여론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죠. 퓰리처상을 2번이나 수상한 바 있는 전설적인 언론인 월터 리프만은 여론, Public Opinion이라는 책에서 이 여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문화가 부여한 고정관념이라고. 그렇게 정의해요. 고정관념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보기에 익숙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보고 그 다음에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정의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본다라고 꼬집지요. 그래서 여론이라는 것은 이 고정관념은 부분적으로만 진리입니다. 다수가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죠. 2000년 전에 백부장은 그릇된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바울을 알고 바울에게 특별한 영감이 있고 바울의 신념이 분명하고 바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았더라도 이 배의 선장이 훨씬 더 이 배를 잘 알고 이 배를 많이 운행해 보았고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원하는 일이라면 그리고 이왕이면 조용히 겨울을 보내는 것보다 맛있는 것 먹고 즐기면서 놀면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인생 있는가 싶지 않았겠습니까? 11절 말씀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했습니다.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미항을 떠나 베닉스로 출발합니다. 왜 더 신중하지 못했을까요? 왜 바울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듣지 못했을까요? 왜 분명한 안전보다 요행이 따르는 모험을 택했을까요? 살아온 자기의 경험치 때문입니다.
늘 그래 왔거든요. 그래도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내일 일은 모르니까 여행인들 어떻습니까? 뭐 설마 그렇게 되겠어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설마 한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도 별 문제 없이 미양을 떠나 안전하게 베닉스에 도착한다면 뭐 그럼 그렇지. 기우였겠지. 당연히 더 좋은 곳, 더 편안한 곳, 더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인생은 편안한 거야 했을 거예요. 인생은 모험이야 했을 거예요.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 배가 미친 듯이 몰아치는 그 광풍에 휩쓸리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깨어지고 생명까지 위태롭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선택 앞에서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늘 그랬기 때문에, 늘 괜찮았기에 순간순간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며 살아왔고, 어떤 일은 뭐 별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옳은지 중요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그렇지 않을지 고민 없이 말이죠. 어쩌면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의 삶과 그 잠재력과 경제적 대가를 치르면서 허비한 인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인생을 그렇게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것입니다. 세월은 참으로 강물같이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악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리석은 자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서 지혜롭게 선택하며 살 것입니다. 주의 깊게 살핀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언제나 현재를 살아간다는 의미 속에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과거에 어떻게 선택했던지 그것은 그때 일이었고 지금은 지금의 이 새로운 상황에서 그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의 주의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로운 날을 기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의 삶에서 오늘의 기도가 있고 오늘의 말씀이 있고 오늘의 응답이 있고 오늘의 선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은 어제의 나와 결별한 오늘의 새로운 존재로 살아갑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맙시다. 이 시대의 흐름을 본받아서 그렇게 휩쓸려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는 그 넓은 길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사람들이 가고 있지 않은 길, 아니 전혀 새로운 길일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며 변화된 오늘의 새로운 존재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뜻을 물으며 선택하며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 믿음의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판단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잘되고 잘못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며 어떤 태도로 선택하며 사는가 하는 바로 그것이지요.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의 뜻을 물으며 이 일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 그것처럼 우리도 이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그 일로 선을 이루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배는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이의 생명은 위태롭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임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구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언제나 주의 뜻 안에서 생각하고 묻고 대답하며 행하는 바로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말씀을 생각하며 그 뜻 안에서 기도하며 그 뜻으로 우리의 나아가야 할 길을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를 의지하며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